이제 사순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렌트 시리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매가 실수해가지고 주보에는 R로 썼어요. 그래서 렌트 시리즈로 해서 아마 신부가 방이 필요했나 봐요. 40일의 신부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어떤 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 아멘. 결혼했는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이번 40일의 신부 수업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의미, 신부가 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결혼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신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또 그를 위하여 그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적 결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의미 가운데 그것을 영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결혼은 사랑하는 한 존재를 만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만나는 것은 결혼이 아니에요. 내가 오직 사랑할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점치러 다니고 손꼽 보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주님과 결혼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직 한 분, 난 그분만을 사랑할 거라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과도 결혼을 해요. 그래서 돈과 같이 그냥 살아가요. 눈만 뜨면 돈, 점심에도 돈, 저녁에도 돈 거리다가 살아가는, 결혼하는, 이 돈과 잠자리하고 돈과 함께 살아가는, 돈과 결혼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 아침에도 쾌락, 저녁에도 쾌락,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영적인 결혼한 사람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오직 한 대상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영적 결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존재의 가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결혼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아깝다, 딴 사람이랑 할 걸,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결혼했다면 그 사람이 가장 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수만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게, 이게 바로 믿는 생활, 신앙생활, 영적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결혼이라는 것은 그와 함께 살아가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제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잠자고 나 혼자 살아갔던 인생에서 그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도 내 아내와 함께 있고 남편과 함께 있고 밥 먹을 때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비밀이 없는 상태, 연합의 상태, 이것을 영적 결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결혼은 그로 인한 행복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왜 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혼이 20년, 3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결혼을 내가 왜 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결혼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귀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행복보다도 예수님 만난 게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결혼은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만나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누리고 행복하면 끝냈지만, 결혼하게 되니까 목적이 생겨요. 내 아내에게도 잘해줘야 되고 내 남편에게도 잘해야 되고 내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목적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목적 가운데에서 나의 의미를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찾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물질과 쾌락과 권력은 목적이 그 순간 사는 동안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결혼하면요, 인생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결혼한 사람은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로 가며 나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영적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세상과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영적으로 결혼하는데,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이루어진 결혼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상처, 의심, 불안, 배신, 공허, 버림으로 얼룩져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의 달콤함에 결혼한 사람은 돈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결혼한 그 결혼은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을 낳게 되고 결국 나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결혼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연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과의 연합과 결혼은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결혼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결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과 결혼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과 결혼하면,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한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다. 사람들은 자꾸 이 육신이 원하는 것과 결혼하려고 그래요.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즐길 것, 눈으로 보는 것과 자꾸 결혼하는 거예요. 스마트폰과 결혼하는 거예요. 게임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먹는 것에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결국 그리고 뭐합니까? 나 거기 맛집 가봤다? 얼마나 먹고 싶지?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좋은 차 샀다? 좋은 집 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좋은 집도 그때뿐이고, 먹을 것도 그때뿐이고, 즐거웠던 일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어느덧 세월 70년 80년 돌아보면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행복한 것은 나에게 오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해 주게 해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행복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선택하느냐 혹은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자유이나,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아직 죽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혼하여 주님을 통하여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맛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예요. 나를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는데 나와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나와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그만 세상 것과 결혼하지 말고 나와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만약 네가 나와 결혼한다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 기쁘게 해주려고 나와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나 믿으라고 하는 거야. 나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겠니? 오늘도 나와 결혼해 줄 수 없겠니? 내일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겠니? 나와 결혼해 줄 수 없겠니? 계속 말하는데 싫어요, 싫어요. 나는 돈하고 결혼할래요. 나는 쾌락하고 결혼할래요. 난 먹을 거하고 결혼할래요. 나는 다른 것으로 결혼할래요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 내가 널 위해 죽어줄게. 내가 널 위해서 죽어주면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너를 사랑해 준다면 나와 결혼해 주겠니? 결혼해 주겠니? 나와 함께 해 주겠니?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아가서에 나오는데,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라는 왕과 술람미 여인, 흑인과 같은 이 정말 노예 같은 여인이 사랑의 이야기의 시를, 노래를 적은 게 Song of Song, 아가서예요. 그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부가 검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거무스름했어요. 여성으로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래 까마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햇빛에 그을렸을 뿐이다. 내가 원래는 이 얼굴이 아니야. 캘리포니아 햇살이 좀 너무 뜨거워서 좀 이 정도 된 거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뭔가 근본 없는 뭔가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요, 내 오빠들이 화를 내어 나를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으므로, 오빠들이 자기에게 화를 내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대요. 근데 이 오빠들이 누구냐? 이복 오빠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어에 보니까 My mother's son were ang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오빠라고 하면 되지, my brother라고 얘기하지, my mother's son, 내 어미의 자식들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결국 학자들은 엄마도 새엄마요, 오빠들도 새오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생긴 것도 까무잡잡하고 정말 포도원에서 억지로 이복 오빠들한테 고생당하고 새엄마한테 고생당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 얼마나 괴롭혔던지 저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오빠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던지, 가정에서도 핍박당하고 상처받고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나도 괴로웠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괴로웠던 이 술람미 여인,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자야, 나는 비록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 나는 검은 천막처럼 얼굴이 그을려졌지만 나는 솔로몬의 궁전의 휘장, 이것은 세마포로 하얀 세마포 휘장처럼 나는 하얗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요. 눈으로 볼 때는 까무잡잡한 그 여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근본 없는 자존감이 생겼을까?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쁘게 여겨주고 아름답게 여겨주는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 왕. 그리고 오늘 그것을 해석하면 바로 나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1장 2절에 그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나에게 입을 맞추어 주세요.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입을 맞추다라는 것은 한 대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키스를 두 사람하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뽀뽀는 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주님, 나 당신만 사랑할래요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망의 표현이에요. 내게 입 맞춰주세요 라는 말은 나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입을 맞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나하고 하나가 되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검다고 놀려요. 가족이라고는 가족 같지도 않아요. 이런 나에게 사랑을 더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왜 그럴까?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시의 시대 가운데 정말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마약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인 거예요. 술을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술을 먹으면 아마 달콤했나 봐요.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달콤한 기쁨보다 누구의 사랑이 자기를 검을지라도 가족에게 핍박당하고 포도원에서 노라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아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 솔로몬의 사랑이 더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여인을 사랑했을 때에 그 여인을 만날 때는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배도 안 고파.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떨어졌는데 거의 1시간 반 거리인데 새벽 3시인가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싸가지고 그리고 맨하탄으로 차를 타고 운전해가지고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나오는 사이에 깜짝 놀래켜주러 기다려요. 깜짝 놀래켜서 일로 오라고 그래서 센트럴 파크 가가지고 같이 앉아 김밥 싸은 거, 유부초밥 싸은 거 이렇게. 당신도 먹어요. 그때 뭐라고 말할게?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달콤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달콤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달콤함이 하나도 안 달콤해. 그때 무슨 뭐 게임을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어디 놀러 가고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있는 대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해. 당신의 기름은 향기롭고 이 기름은 종려나무 기름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맛본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에 뭐 술 먹고 뭐 즐기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한 번은 제가 군대에 있는데 그 군대 고참이 술을 먹이려고 막 그냥 야, 제 아가리 벌려, 아가리 잡아, 벌려놓고 막 맥주를 집어넣는 내가 다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보고 하는 말, 이 좋은 걸 왜 안 먹냐고. 그래 작전을 바꿔서 휴가 때 불러가지고 어디 나이트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노래 나이트클럽 가니까는 사람들이 막 춤추고 난리야. 나도 왜 갔는지 몰라. 그 사람 전도하려고 한 건데 막 그때 당시에 그 뭐 노래가 뭐 있었어요. 뭐 사람을 춤을 춰요. 뭐 이런 노래 있었어. 막 그래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야. 다 이러고. 그러면서 나보고 맥주를 주면서 한 잔 먹으라고. 그래서 하도 주길래 조금 맛을 봤어요. 그래서 쫙 먹자마자 맛 더럽게 없네.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다는.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선배가 저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술을 갖다 온들 먹고 싶지 않아요. 담배를 갖고 온들, 마약을 갖고 온들, 뭘 갖고 온들 제가 그걸 즐거워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내 주님 만나는 게 너무 기뻐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느덧 자꾸 세상이 달콤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는 게 기뻐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이게 막 오기 전에 막 오늘 막 잠이 막 설레이지 않았어요? 마치 막 소풍을 갈 때 그 전날 밤에 막 소풍 간다는 그 설레임으로 오늘 온 거 맞죠? 근데 왜 자꾸 눈은 점점 처지는 거예요? 자꾸 막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다음 주 또 무슨 어떻게 예배 어떤 예배를 드릴까 막 기다리지고 있죠. 이번 수요일 막 기다리지 않아요? 또 아멘 속으란다. 속으로 뱉어요. 아멘. 이번 주 막 금요일 이스라 예배가 막 기다리지 않아요? 막 그 밤에 막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별로 기대가 하나도 안 돼. 여기는 다들 나만 기대가 되는 것 같아. 나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달콤해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 달콤함에 빠져야 돼요. 말씀 듣는 게 막 달콤해져야 돼요. 당신의 이름이 쏟는 향수와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름만 얘기해도 많은 이걸 아는 처녀들은 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영어는 욕도 있더라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게 욕이더라고. 어찌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욕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깜짝 놀래거나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면 뭘 봐요?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해요. 그 놀라운 이름이 열받았을 때 오 마이 갓 하는 이런 이름이 돼버리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이름이 왜 지저스 크라이스트 되고 오 마이 갓이 돼버립니까?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요 거무스름하죠. 아무도 사랑 안 하죠. 가족들에게도 멸시받죠. 그러니까 이 사랑만이, 이 기름 부으심만이, 그 이름은 솔로몬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알기에 입 맞춰 주세요. 주님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주님 내 안에 거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행복을 아는 자만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꿈을 포기했어요. 제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하고 다 목사 갖다 달래요. 나 주님 위해 평생 쓰임 받고 싶어요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온양 온천 그 시골에서 개구리 잡고 볕다나 불지르고 막 그랬던 인생이 그 예수님 만나고 나를 다 통째로 들여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오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지금 그냥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쳐 흘리는 그 비밀의 이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람 여인이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솔로몬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와 함께 가요. 나와 함께 가요. 나 좀 이 세상에서로부터 벗어나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나를 데리고 자기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궁전으로 데려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으로 모든 여자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요. 여러분, 주님 계신 성전으로, 주님 계신 그 하늘나라로 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원래 개정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이 궁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침실이라고 적혀졌어요. 침실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와 단 둘이 있는 공간.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요, 다른 게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그만 바라보고 싶어요. 그와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주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1대1로 말씀을 읽는 시간, 아무도 없어도 돼요. 그 주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를 데려가주면 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1대1로 그 침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하고 깊은 비밀의 얘기, 내 죄악도 얘기하고 내 비밀도 얘기하고 내 모든 것 다 아픈 거, 괴로운 거, 상처도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과 서로 연애를 하게 되면 단둘이 아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너하고 나하고 알지 막 여러분은 몰라, 내 아내하고 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알콩달콩한,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땐 막 김 목사님도 좀 쌩쌩한 것 같고 사모님도 좀 약간 쌩쌩 냉랭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몰라. 다 이게 페이스메이커에 다 가짜예요. 다 내가 우리 얼마나 알콩달콩한지 몰라. 막 그냥 뽀뽀도 하고 그냥 손도 붙잡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조금 과장 섞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겉모습을 모르고 검다 뭐한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한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그 사랑을 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님이요, 오늘은 당신과 함께 당신이 양떼를 어디서 먹이며 정오에는 어디서 쉬는지 말해주세요. 지금 마치 이 왕이 뭔가 양떼를 먹이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성도를 케어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도 신부지만 또 이쪽도 또 영적으로 신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어째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게 합니까? 라고 말해요. 난 오늘도 주님 보고 싶고, 너 지금도 주님 보고 싶고, 내일도 주님 보고 싶은데 주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양떼를 먹이시고 계셔요. 그게 어딘지 말해주세요. 양떼를 쉬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 쉬는 곳 어딘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왜 내가 이 친구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양떼를 먹이는 가운데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된 겁니까? 얼굴을 가리우다라는 것은 부끄러워서 가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2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창녀들이 얼굴을 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가 자기 속일 때에 그 며느리가 얼굴을 가려서 창녀처럼 있다가 유다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듯이, 이 얘기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창녀처럼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입맞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와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거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여인이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나 있는 곳을 모른다면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천막에서 그대의 염소 새끼를 먹이시오. 나는 어디에 있냐면 양떼와 함께 있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양떼들을 돌봐주고 상처를 돌봐주고 정말 양떼를 양육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열하는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서로 돌봐주고 아껴주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싶으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세요. 그런데 또 하나 말해요.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염소 새끼를 먹이고 있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요. 염소 새끼가 무엇이겠습니까? 염소는요, 특징이요,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분열하고 싸우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게 염소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싸우고 들이받는 그 염소 새끼를 먹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주님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내가 미우고 싸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자꾸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서로 품어주고 돌봐주고 심지어 나쁜 원수 같은 염소 새끼일지라도 내가 먹여주는 삶을 살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세요.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러면 어디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싸워보셨잖아요. 주님이 계시던가요?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손을 잡고 사랑하고 따뜻한 말하고 격려해주면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 안 된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서로 염소 새끼라고 할지라도 더 먹여주고 입혀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신부야, 그 염소를 품어주면 안 되겠니? 너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자를 품어주면 안 되겠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여인이. 오늘도 나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신부요 라고 불러요.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것도 없고 난 늘 고생하고 내 얼굴은 거무스름하고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남용하고 사용하는데 주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신부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염소 새끼를 먹여 사는 삶을 사니 신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덧 식탁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왕이 식탁에 앉았을 때에 그 다음 고백, 내 향수 냄새가 진동하였네. 왕이 식탁에 앉았을 때에, 왕이 식탁에 앉았을 때 왜 내 향수가 냄새가 진동할까요? 이제 그 염소 새끼를 먹여주고 품어주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겉은 검으나 진짜 아름다움이 퍼져서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니까 진짜 아름다움이 솟구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아름다워져요.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아이, 무슨 화장품 쓰냐고 물을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 얼굴이 밝냐고 물을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늘 걱정, 근심, 화, 아픔, 괴로움 이런 것만 얼굴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한번 둘러보세요. 옆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 3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어디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것은 겉으로 뿌리는 향수가 아니요 영적인 내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라는 거예요. 남자가 바로 이렇게 주님 염소 새끼를 먹였던 술람미 여인 가운데 향수가 진짜 본 모습이 진짜 아름다움이 터져 나오니까 이 남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소이다.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이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구나. 주님이 아끼는 자가 바로 나이구나. 그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들려질 때, 이 중심에서 들려질 때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막 기도에 힘을 준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펼쳤다가 닫았다가 펼쳤다가 이런다고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그 속삭이는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뭉클뭉클 그 설레임,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송이 기다려지고 전도하는 게 기다려지고 말씀대로 사는 게 기다려지고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이 자가 바로 진짜 주님을 만난 자요 신앙생활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여자가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당신은 정말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주님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주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약간 콜드 창코고 막 눈도 쪽 찢어졌고 입도 그냥 이렇게 됐는데 그냥 서로는 좋대. 그냥 좋대. 콩깍지가 씌어버리고 사랑에 끼어지고. 그러나 이 주님을 아무리 소개해도 오늘도 주님이 아름답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뭐 주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뭐? 주님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분이 멋지게 부를 거예요. 막 전율이 일어날 거예요. 찬양할 때 예수라는 소리만 나와도 가슴이 흥분될 거예요. 그게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 침대는 푸른 풀밭이요 우리 집은 들보는 백향목 1000년이 넘어도 100년이 지나도 향기가 없어지지 않는 썩지 아니하는 나무와 같고 석가래 이 지붕을 받침하는 그 석가래 기둥은 잣나무 썩지 아니하는 든든한 나무. 여러분 주님이 거하는 그 집이 바로 푸른 풀밭과 같고 백향목처럼 늘 향기가 나는 여러분 새댁이나 이런 결혼한 신혼집에 가면 뭔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국말에 깨소금이 막 흐른다고 막 그죠? 마찬가지로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뭔가 계속 흘러 막 기름이 좔좔 흘러 막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기쁨이 얼굴에 막 묻혀져 있고 얼굴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경련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님이 주셔야지 만들어지는 거지. 막 그게 막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은 거죠. 이거 살고 싶으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주님은 프로포즈해요. 나와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 안 하느니?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아가서 중간쯤에 가면요 그 술람미 여인이 또 문을 닫아버려요. 또 마음이 그냥 여시처럼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기다리는 이 솔로몬이요 밖에서 기다리는데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밤이슬, 밤새 이슬을 맞도록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나 문 열어주려나? 언제나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여 주려나 하고 또 기다려도 열어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마음을 열면 안 되겠어요? 그 마음을 여세요. Open your heart. 영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Open your heart.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삶이 세상에 주는 것과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이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드렸어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천천히 십자가에 하나하나 박히면서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면 안 돼요. 이것은 신부로서의 마땅한 반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아름답게 여기는 여기 신부들이요, 오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는 오늘 저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녀촌에 가가지고 창녀 고멜을 데리고 와서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고멜이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창기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다시 고멜을 데려오라. 다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고멜이 또 도망가서 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말합니다. 다시 고멜을 데려오라. 호세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줘요. 주님과 결혼했어요. 나 주님을 믿어요 하면서 다시 또 죄를 지으러 갑니다. 그럴 때 성령님과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다시 죄를 지으러 가죠. 교회도 나왔다가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피곤하면 안 나오고, 나왔다가, 그런데도 오늘 또 이런 말씀 전하는 거 봐봐. 주님은 여러분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담고 오늘 하나님이 호세를 통해서 그 고멜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지역입니까? 음행과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곳. 그런데 오늘 그 고멜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자를 바라보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망하도록 너를 어찌 그냥 두겠느냐. 내가 너가 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어찌 미워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나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과 결혼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며 기다리고 계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자리의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그 여인을 기다리는, 마치 호세아와 이 고멜의 결혼의 관계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리요? 이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시작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신앙생활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이 진짜 우리의 결혼, 영적 결혼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40일, 그래서 신부의 수업 40일인 거예요. 똑같은 40일을 주어도 어떤 사람은 죄를 저지르고 향락에 저지르고 세상 가운데 취하는 40일을 보내지만 이제 신부된 40일을 가진 사람은 내가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야지 라는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홍수 심판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이걸 바라보며 어떤 걸 느끼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죄악으로 결혼하게 되면 결국 심판받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했다는 경건의 40일이 될 수 있는 거고, 율법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여 받은 게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이 뭡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는 실제적 실천 방안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40일 동안 순종하여서 내 사랑하는 신랑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계명의 말씀을 지켜가고,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에 40일간 정탐을 했거든요.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앞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나 그 40일을 뭘로? 믿음의 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모세가 나라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정말 40일을 금식해서 결국 나라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는 말을 그걸 거두셨어요. 돌이키셨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는 40일을 보낼 수 있는 거고, 다 지쳐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 그를 다시 40일 동안 건져주셨듯이 내가 회개하면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느느웨가 회개에 40일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 40일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여서 그 니느웨라는 나라가 구원받았듯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한다면 나도 세상을 원했던 것, 세상에서 바랬던 것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독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40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다짐하고 결단하여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여 그날에 여러분 인생 마지막 끝에 눈을 딱 떴을 때에 주님의 얼굴이 바로 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